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어느 한 가정에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딸을 갖고 싶어갖고 5살 난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참 아이가 너무나 이쁘고 또 성격도 밝고, 그래서 아내 되는 분은 이런 아이라면은 한 명 더 키우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 아이가 너무나 밝게 이쁘게 착하게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자라나가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이 아이는 자신이 이 가정에 양녀로 들어온 줄을 전혀 입양된 자녀로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딸이 엄마를 찾아와서요, 서점에 가서 책을 산다면서 이제 돈을 달라고 했어요. 평소에 돈을 달라고 하지 않던 아이가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흔쾌히 이 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도 이 딸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5시, 6시가 지났는데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이때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밥 짓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오빠들의 또 식사도 상에 차려주기도 하는, 그리고 후에 자기 공부를 하는 너무나 착한 그런 딸이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엄마 아빠가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니까 안 그래도 수업을 마친 다음에 함께 책방에 책을 사러 가자고 하길래 우리는 바빠서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했는데, 그래서 아마 혼자 서점에 책을 사러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이 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밤이 됐는데도 이 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이 부모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조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사흘을 지났는데도 그 딸이 돌아오지 않아요.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전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로부터 1년쯤 지났어요. 그 아버지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당신 딸 같은 이쁜 아이가 부산에 어느 술집에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부모로서는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엄마 아빠가 부산에 어느 술집에 있다는 그 딸을 만나러 내려간 것입니다. 그 술집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지중지 금지옥엽처럼 키워놓은 그 딸이 그 술집에서 술 시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가 이 딸을 손을 붙잡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어찌 여기 왔느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이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왜 엄마 아빠 품을 떠났느냐고, 도대체 무슨 이유냐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요 담배를 푹 품으면서 제 발로 걸어왔어요. 저는 이제 안 갈래요.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것이 더 행복해요. 나는 절대로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을 통해갖고 자신이 그 가정에 입양된 사실을 늦게 알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를 버린 생모에 대한 분노, 울분, 그리고 자기를 5살 때 입양해가지고 키워주었던 그 양부모 엄마 아빠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 충격, 분노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집을 떠나서 술집으로 들어왔다는 것.
기막힌 그런 사연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다 흘러도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 이 양부모가 이 딸 때문에 병이 났어요. 큰 상처를 받았어요. 비애 속에 젖어서 친자식은 아닐지라도 친자식 이상으로 애지중지 키웠던 이 딸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니 이것보다 더 큰 슬픈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 딸을 보고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찢어질 듯한 그런 고통과 비애의 슬픔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마치 이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딸아이가 나는 집에 안 가겠다, 나는 내 인생 살 테니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라 하는 이 버티는 이 모습이 과연 잘나가는 모습일까요? 잘못하는 모습일까요? 당연히 잘못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를 만난 이상 차라리 이곳을 떠나려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내 그 엄마 품에 가겠다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엄마 품에 내가 다시 한번 안기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딸아이가 사는 길이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그 자세가 바로 그 딸아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원망과 분노 속에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이 천간에 망갈에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이런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딸 아이의 처지처럼 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자기 생활로 만족하면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베스트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런데 문제는 이 품을 거절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 입양한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어코 돌아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 인동교회가 이렇게 잔치하는 천국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질문이지만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제가 단언하기를 앞으로 50년이 지나면은 아마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거의 없어요. 50년 후에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사실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사는 것도 골치 아픈데 뭐 50년 후에 있을 일을 뭐 때문에 생각하느냐고, 싫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50년 아니더라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5년 후에 끝날지도 몰라요. 1년 후에 끝날지도 몰라요. 아니, 오늘 끝나든지 내일 우리 인생이 끝날지도 알 수 없어요. 그 성경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한 줌의 호흡과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잠시 이렇게 폈다가 지는 들풀, 더럽힌 풀과 같다 그랬고, 그 풀에 맺혀진
꽃과 같다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상 최대의 귀중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을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실상 이 구원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그동안 남편 5명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오다가 만나 또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신분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 창녀와 같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항상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그래서 우물에 물을 길을 가더라도 사람들은 시원한 아침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을 가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부끄러웠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따돌리며 했어요. 왕따를 시켰어요.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낮 12시에 정오 시간에 가장 햇살이 뜨거운 그 시간대에 오늘도 양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가세요. 그런데 그 시간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웬 유대인 남자 한 사람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는 대뜸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반응이 정색을 하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자 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네가 만들 하나님의 선물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누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여인은 인간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어요. 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자신을 일컬어서 영원한 생수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H2O 물은 마시면은요, 1시간, 2시간 지나가면 금방 또 가랍니다. 또 물을 또 마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했어요. 나는 영원한 생수다. 네가 나를 마시면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냐고, 영원토록 가라지 않냐고,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냐고, 영원토록 배부르고 영원토록 만족하고 영원토록 행복한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희한한 것, 아무리 만족스러운 것, 아무리 맛있는 것 다 먹고 마시고 취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진정 우리 인생이 만족하는 삶을 삽니까?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 굴리고 산다고, 과연 여러분 그것으로 정말 만족한 인생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저희 전도 대상자인 한 아주머니가 계셔요. 한 50대 된 아주머니이신데 남편이 없이 사시는 분이에요. 자기들은 이 구미 인근에 사시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애완견이었습니다. 애완견. 말티즈, 요코스테리아.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항상 그 손에 쓰레기 버리러 올 때도 쓰레기를 끼고 요코스테리아 말티즈를 품에 안고 아주 기쁘게 이렇게 막 내놓는 그런 아줌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해서요. 아주머니 정말 강아지를 좋아하시네요. 제가 볼 때마다 아주머니는 아주머니 손에 강아지가 떨어져 있는 날이 없네요. 항상 보면은 이 두 강아지를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강아지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강아지가 좋으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 애완견을 가슴에 꼭 안고 있을 때가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평안합니다. 잘 때도 이 안견을 꼭 껴안고 잔다는 거예요. 이 안견 껴안고 있을 때에 참 너무 만족스럽고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며칠 전에 어떤 뉴스에 보게 되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1000만 명이 넘다 그래요. 1000만 명이. 국민 4분의 1 가운데에 뭔가 이렇게 애완견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누군가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애완견을 통해 가지고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애완견을 통해서 자신의 생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려고 하는 뭔가 좀 비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완견도 얼마 가면 죽잖아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면 애완견이 과연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데, 우리 마음에 진정한 생명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여인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을 그토록 무서워하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나는 인생의 최고로 불행한 여자다라고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4:28절 29절에 보게 되면 그 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구주주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홀로 고독스럽게 고통스러우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려우지 않았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자기가 만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물동네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구원자를 만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꼭 명심해야 할 것은요, 다출했던 아이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요, 부모의 품으로 안기는 거예요.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역시 오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인생의 진정한 만족,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찬송가 410장 특별히 그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쳐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넘쳐도다. 후렴을 보면은 이런 가사예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하고 느껴야 할 평화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머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이리 치우고 저리 치여서 답답하고 괴롭고 여러 가지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우리 베스트 여러분 가운데도 이 같은 인생의 온갖 상처를 끌어안고 전쟁통하는 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상처, 인생의 고통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줄 분이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거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만큼 가지면 그분께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마음의 평안의 문제, 행복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허락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혹 아직까지 주님께 대한 믿음이 확인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터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함께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셔서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귀민 초청 축제를 통하여 이 시간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후로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